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그 개신교에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삼위,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신교는 아니에요. 세 분이지만 우리는 유일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분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데 완벽하게 일체를 이루고 있는, 다르지만 같으신 이 세 분.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삼위일체를 비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완벽하게 생각하고 원하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세 분. 그래서 이분을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을 닮도록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닮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먼저 지으셨잖아요.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맡기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로 동물이면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부르지만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위에 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자연 세계를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관계가 형성이 되죠. 질서가 잡힙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냐 하면 인간이 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이제 상징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질서를 잡으시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로 에덴 동산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평화를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지어놓고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시고는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최초의 인간 관계는 부부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고 이것이 가정이 된 거죠. 최초의 공동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관계였다는 거죠? 하나, 결합된 관계.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완전한 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고도 완벽한 일체를 경험하는 관계는 여러분, 부부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관계. 그리고 둘은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라는 의미는 뭐죠? 둘이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평화롭게 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니까 한 생각을 품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를 이루시는 것과 같이 부부인 너희들도 하나 되어 살아가거라. 청년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하셔서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죠. 자, 그래서 아담이 하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살을 채우시고,
그랬는데 하와를 딱 처음에 만난 아담의 고백이 뭔지 창세기 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굉장히 감탄하는 말이죠. 지금 말하면 뭐 별로 이렇게 로맨틱하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었던 거죠. 완전 감동. 자, 이렇게 감동하고 한눈에 반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둘은요. 화목했겠죠. 평화로웠겠죠. 이렇게 감동하니까.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와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유일한 이 세상의 존재. 하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죠? 뭐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또 스킨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면서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깨뜨리는 존재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먼저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범죄했던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나타나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뱀이 하와로 하여금 따먹게 만들죠. 그리고 하와가 자기만 먹었나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당신도 먹어봐. 그러면서 같이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멸하지 않아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먼저 쫓겨났던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시기는 하지만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화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만 못하잖아요. 땅과 싸워야 돼요. 더위와 싸워야 돼요. 추위와 싸워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는 자연스럽게 결실을 하고 그렇게 고통이 없는 곳이었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저주가 있단 말이죠.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땅을 막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이게 막 잡초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너무 짜증이 나겠죠. 자,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되죠? 짜증나죠. 짜증나면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짜증나면 언제가 생각날까요? 어디에서 생활이 생각날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동시에 경험한 유일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하와한테 야, 아마 존댓말도 안 썼을 거예요. 야, 네가 말이야. 네가 저거 선악과 먹자 그래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잖아. 야, 먹으려면 네 혼자 먹지. 나는 왜 줬어? 짜증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와는 또 뭐라 했을까요? 막 되게 섭섭한 표정으로 확 울먹울먹하면서 뭐? 야? 막 하면서 지금 짜증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너 뼈 중에 뼈라며. 너 살 중에 살이라며. 너 나한테 감탄하고 뭐 그렇게 막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남자가 책임감도 없고 야,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네가 말렸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 네한테 얘기했지? 아담한테만 얘기했어요. 하와는 전해 들은 거예요. 둘 다에게 얘기 안 했으니까 하와는 또 짜증나는 거예요. 나한테 똑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절대 먹지 못하게 했어야지. 남편 노릇 네가 못한 거야. 니? 그럼 이제 또 싸웠을 거죠. 어디 남편한테 내가 먼저 태어났어. 니 몇 살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자, 그러면서 93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30년 살면서 오래오래 싸우면서 살았던 거죠. 우리가 동화 속에서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이 세상에서의 현실은 오래오래 싸우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그렇죠?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자, 사탄이 가인을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을 질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형의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뭐 그림에 나와 있지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이 세상에서 태어난 첫 번째 존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청년으로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청년으로 지었는데 처음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자란 존재인 가인이 그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비참한 시작, 그것이 인류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살인사건, 사탄이 바로 이러한 반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탄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들고 인간끼리 싸우게 만들고 진정한 평화는 사라지게 만들고 온통 갈등과 다툼만 가득하게 만든 거죠. 인간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우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싸움이야. 나는 싸우고 싶어. 난 싸울 때 나의 존재 가치를 느껴. 사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싸우게 되는 거죠. 인간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 다 실패하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실패한 거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소망하시죠? 네. 결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결혼 꼭 하기를 정말 축복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서로 연애하고 그 좋았던, 그래서 왜 결혼을 하느냐? 행복하게 살려고, 평화롭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데 깨어지는 거예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땅의 이혼율은 30% 40% 넘어가고 있어요. 그 깨어짐 가운데 진정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또 자녀들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공동체,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인 가정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화목하기를 원하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혼 안 하나요? 절대 안 그렇죠. 네.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인간은 지키고 싶은데 지켜지지 않는 거죠. 자, 둘째로, 인간은 평화를 지키고 싶은데 교회의 평화가 깨집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명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분열되지고 깨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할 때 교회는 깨집니다. 장로님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깨집니다. 권사님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고 이 교회가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이 존재할수록 그 교회는 반드시 깨집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죠. 평화를 말하죠. 하지만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누가 헌신했는데, 이 교회에 누가 말씀 전했는데, 이 교회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회의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겠지만 정당들의 이름들은 하나같이 통합을 말하고 화합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구호는 뭐죠? 이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평화롭지 못한 곳이 바로 정치권 아닙니까?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어떻게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는, 너무나도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아주 조작을 얼마나 하는 곳이 바로 이 정치권 아닙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정당에서 하나됨을 이룬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떠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마 평생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을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민족들 간의 충돌을 보십시오. 사회 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을 보십시오. 인간들은 다 화평을 말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온 세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연의 평화가 깨졌어요. 평화가 사라진 이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 속에서 결국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대상이 자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버렸죠. 관리를 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막 자연을 파괴해버리니 이제는 이 자연이 고스란히 그 결과를 인간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들, 사실은 인간들이 뿌려놓은 결과인 것이죠. 폭염과 산불과 폭우와 홍수와 온난화와 극심한 가뭄,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평화를 이루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 곳곳에 상징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달려 죽은 형틀인데 십자가는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평화롭게 만드는 선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아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것까지도 다 가지고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 우리 성도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의 죄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 그 거룩한 상태를 인간은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덮여졌기 때문에, 다 잊혀진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평화를 이루는 선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옆으로 이어지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선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한 몸이 되게 한 거예요. 한 몸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담과 하와, 부부가 이제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한 몸, 이것은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화목함, 완벽한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고 깨어짐이 많습니까? 이 다 깨어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우리는 온전히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 더 많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도 언제까지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인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끝까지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부부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선물을 좋은 것을 해주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행위로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서로 패거리가 나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결국은 자기끼리끼리 놀아요. 교회에서도.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분열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더라도 항상 외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 그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하나 될 수 있느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회복할 때 교회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교회는 나의 교회야 라고 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외칠 때 이 교회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김기용 목사를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힘과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만약에 저를 믿고 의지했다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끝까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사회가 통합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사회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자연과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주님만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계속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꾸짖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훈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할 때, 용서하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어드림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따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예수님 취급해 준다는 거죠. 너도 예수님처럼 대우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향하는 대상입니다. 모든 혜택,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 아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누구의 나라일까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주인, 천국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만 바라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누구만 찬양하나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계속해서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혜택이 따라올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어요. 좋은 맛있는 게 생깁니다. 저는 누구를 먼저 떠올릴까요? 우리 가정을 떠올리겠죠. 우리 자녀들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겠죠. 얘네들을 챙겨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먼저 향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라고 불러준다는 것은 모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 갈까요? 천국에 가겠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33년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공생의 3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셔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모든 것 예수님에게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충만함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평화의 관점을 맞추고 있으니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평화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사방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복은 여러분들이 먼저 평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특권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막 파도치고 있나요? 너무 불안해하고 있나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흔들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걱정이 앞서요. 시작을 못해요.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어요. 두려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또 끝까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나에게 넘치는 평화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자기를 위해 사셨나요? 자기에게 평화가 넘친다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살았어요. 왜 그렇죠? 이 평화가 넘쳐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넘쳐나는 평화를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찾아가서 평화를 나눠주니 병이 고쳐지고, 마음이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평화를 나눠주니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상처가 치유받게 되고,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온통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면 좀 이상하게 봐요. 너나 잘하라 그러고. 나눠줄 힘이 없어요. 그냥 나만. 나 혼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까? 여행 가며 살고, 맛있는 것 먹고 살고, 그냥 적당한 월급, 안정적인 직장,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죄다 이기적이에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거예요. 고되게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취급하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끊임없이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르고, 밥을 생각하면 돼요. 밥 한 그릇이 있는데 밥을 막 눌러요. 그럼 많이 들어가죠. 흔들어요. 그럼 옆에 공간이 생기죠. 거기도 밥을 넣어요. 눌러요. 그리고 이렇게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요만큼 살 만큼 주지 않아요. 넘쳐나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놀랍습니다. 막 넘쳐요.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찬양이 나옵니다. 흘러 넘치니까요. 막 노래가 하고 싶고 춤이 추게 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게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넘치는 평화를 자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전도는 정말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받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궁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저 취업, 결혼 이런 것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가? 내게 넘쳐나는 평화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운모임 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솔직한 나눔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전도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나밖에 모르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나누면서 오늘 7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 기도하실 때 나의 힘과 노력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내게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화를 흘려보내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딱 3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나의 공동체가 너무나 깨어지고 평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나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는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막혀있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답답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사랑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을 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밥을 먹은 거죠. 빵을 떼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찢어서 나눠주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예수님이 이 빵을 찢듯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또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모두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할 때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존에 살았던 나는 너무나 욕심꾸러기예요. 나는 너무나 탐욕적이에요. 나는 너무나 정욕이에요. 음란해요. 이러한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그 예전의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게 해주세요. 내 심장이 예수님의 피로 뛰게 해주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지금 나의 고민, 내 생각, 내 염려는 사실상 다 헛된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남자 관계, 여자 관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받아 마십시오. 먹고 마십시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몸을 위해 살아가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성찬을 받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앞에서 성찬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성찬을 이제 집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손을 X자로 이렇게 왼손을 위에 오른손을 밑에 받치고 십자가 모양으로 하신 다음에 제가 왼손 위에다가 빵을 뜯어서 올려드리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옆에 있는 은 형제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 포도주에 빵을 찍어서 아멘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 생각하시고 먹고 마시며 또 들어가셔서 주님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